자,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기독교 핵심 진리 제2강은 주제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두시고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인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큰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그 대수술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도 수술할 때 잠을 재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수술을 고통 없이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재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고통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노력 끝에 바로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마취제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술을 경험하게 될 때 그나마 좀 고통 없이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을 보시면 1번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그 역사 속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그 의미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고 또한 발견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역사 속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즉각적으로 영감되었고 주의 특별하신 보살핌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을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격 그리고 경험, 지식, 삶의 배경 등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기록자들을 성령 안에서 강하게 붙드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경험과 지식과 삶의 배경 등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오류가 없을 뿐 아니라 오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정확무오하게 그렇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1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결국 믿음과 구원을 연관시켜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책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그렇게 교육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끝까지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책, 또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 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의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볼 수 있다면 성경의 속성,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성경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명료하게 기록해 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전달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명료성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에 있어서 명료합니다. 성경이 왜 명료하냐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명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생활 교훈에 있어서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은 책이 바로 성경임과 동시에 이것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속성 중에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뉴얼과 같은 것으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힘듭니다.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 제시된 것이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매뉴얼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력과 구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되고 전파될 수도 있겠지요. 성경이 없이 그렇게도 전달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구존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같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연약과 실수로,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많이 손실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라면 성경이 우리 곁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에 가서 결과가 달라지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살을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으로 전달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의 속성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내지는 충족성. 성경의 충분성과 충족성이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만족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충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속성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권위가 뭔 줄 아시죠? 그러면 저를 잠깐 보실까요? 성경은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전적으로 그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하는 바 그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이 저자이신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자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약에 넘어가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 서신이 기록이 제법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인간이 그냥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영감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한 권 안에 66권의 내용들의 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성에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권위가 있습니다. 역사적 권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적 권위가 있습니다. 규범적 권위. 그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역사적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들 하나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들과 행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규범적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그 규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 그 규범적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의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증거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스스로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내지는 정확 무호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끔 하신 그 내용들은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속성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권위성, 무오성, 이 5가지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경을 어떻게, 누가, 얼마에 걸려서 이 내용들을 기록했는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1500여 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 주님이 태어나신 후 100여 년까지 약 1600여 년간 선지자와 사도 등 약 4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문자로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이 한 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해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그러면 성경의 역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역본을 살펴보기 전에 역본 외에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원래의 것과 또 다르게 카피를 해놓은 거. 이것이 있는데 이 사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가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겁니다. 파피루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그런 종이와 재질 그런 것에 쓰여진 건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작성을 해놓은 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이 있는데요. 쿰란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쿰란 사본. 이 사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그 쿰란 사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역본입니다. 역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각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 역본인데 그 역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본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어 역본과 그리고 2번째 현대어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어 역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고대어 역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은 단연 권위 있는 역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통치 시대에 유대인 평민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그 바로 역본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의 성경 배열 순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의 배열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장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장절이라는 것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편의성 있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책들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고대의 역본 중에 2번째는 아람어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람어 역본.
내지는 탈굽력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미지. 네. 이게 바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하고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저기 히브리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져 있는 역본입니다. 자, 이 아람어의 역본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이후에도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람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오다가 주후 2세기가 되었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번역이 아람어로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히브리 성경을 사용을 하고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밖에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람어를 통해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안에 그 발음들이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시리아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아 역본. 시리아어로 번역이 된 건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번역한 역본으로 이것을 페시타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시리아 역본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네. 이런 글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네. 그런데 여러분 페시타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페시타의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의미로 단순하다, 쉽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페시타예요. 그러니까 이 역본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 때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접근을 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끔 하고자 그들이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본을 통해서 각 역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접근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역본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라틴어 역본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틴어 역본은 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그 또 어원들 중에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발음상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읽힐 수 있는 그것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요,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이 라틴어로 그가 번역을 해버렸어요.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 라틴어로 그리고 또 영어로 이 역본이 수차례 수정이 되면서 다른 역본으로 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이 역본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그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고대어 역본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현대어 역본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어 역본은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아까 말씀드린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그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으로 청중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그것이 어렵게 되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380년에 그렇게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쓴 필사체 신구약 영어 성경의 완역이 나왔는데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목적은 딱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뭐였냐면 그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누구나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아시다시피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바른 진리 전파와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을 세웠던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역본들이 만들어지면서 영어 성경까지 나오게 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외에 또 어떤 성경들이 줄지었을까요? 두 번째는 프랑스어 성경입니다. 불어. 이 프랑스어 성경은 특이하게도 파리 대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13세기에 번역이 됐던 성경인데 이것이 바로 1487년에 번역해서 또 1535년에 개신교 측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이 되었던 그 프랑스어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 외에 또 한 가지는 독일어 성경이 있어요. 세 번째, 독일어 성경. 자, 독일어 성경은 144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개정판들이 나오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 독일이라고 하면 또 신앙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에도 신앙적 유산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에서 또 종교개혁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신앙적 배경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네 번째 이후부터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요 영어 성경 나왔죠. 프랑스어 성경 나왔죠. 그리고 독일어 성경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무슨 성경이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성경이냐면 중국어 성경입니다. 선교사 마르시만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1810년에 번역하고 1822년에 신구약 전서가 모두 발행되었던 그때가 중국어 성경이었어요. 그만큼 중국에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신이라고 표기한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제로 표기한 상제판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 맞게끔 번역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다섯 번째 중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한국이요? 일본어 성경입니다. 일본어 성경이 나왔는데 일본어 성경은 1837년에 최초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고 1880년에 신약이 나오고 1888년에 구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이 다 만들어진 거죠. 자, 이만큼 번역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그만큼 또 일본이라는 나라 배경 속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분명히 존재했고 그렇게 노력했고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한글 성경입니다. 이 한글 성경은 처음에 네덜란드 선교사 구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한국에 가지고 오면서 그것으로 주기도문이 먼저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1년 3월에 처음으로 한글로 된 성경이 출간이 됐어요. 그러면 1911년이면 지금이 2021년도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110년이 된 거예요. 성경이 처음 나오고 지금까지 1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또 개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있죠. 개역 개정판. 이것도 오래전에 준비가 되었었는데 1판, 2판, 3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성경책 뒤를 보시면요. 개역 개정 4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4판을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다른 판 쓰면 틀린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쓰는 성경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카드 들고 가면, 현금 들고 가면 성경을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신앙인들 중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구하고 쉽게 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그런 경우들이 사실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의 그 수고가 너무 값지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을 2002년도에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본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성경의 외적 증거와 그리고 성경의 내적 증거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외적 증거 중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신구약 성경 여러분 총해서 몇 권이죠? 총 66권이죠. 그런데 이것이 40여 명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16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지고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 안에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 언어들로 번역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도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증거 두 번째는요. 예언의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우리 에스겔 12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의 외적 증거 세 번째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성시켜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으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쓰러질 것 같았는데, 못 일어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본 경험 없으십니까? 우린 분명히 있어요.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걸 장난삼아 아내에게 도둑놈스키라고 했더니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났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던 거예요.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고 그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는 사면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세계 최대의 문학가로 자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그래서 쓴 책이 죄와 벌, 백야 이런 그 밖에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교도소나 이런 데도 복음이 또 메시지가 전파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내적 증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증거를 살펴보고 이제 내적 증거를 한번 보는데요. 자, 1, 2, 3번이 있는데 그 밑줄 칭칸에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진 책이며 다 짝이 있도록 되어 있어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진 책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6번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이라는 것이 구약, 신약, 그래서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때 말씀하신 언약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확한 것은 한 가지,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죠.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인생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해 보셨다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그 변화는 계속적으로 갱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또 이방신들과 똑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세요. 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라고 했더니 내 방식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신 내용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외부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적습니다. 성경 자체가 절대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스스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볼 때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책들과는 견줄 수 없는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같은 또 다른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저장해 놓으셨어요. 이 저장해 놓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꺼내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또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